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담비로 아버지 촉촉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 할사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고 있는 걸음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PPT 조금만 글씨를 크게 띄워주세요. 대본해주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지내기 내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손을 들여 주의 영이 듣게 하리라. 성령이 예수님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 좋은 길을 걸으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코로나가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문제에 내가 붙들리지 말고 그 문제를 밟고 일어날 수 있는 내 영혼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안 되는 것, 어려운 가운데 내가 매달려서 그 안 되는 것에 의하여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영혼이 더 강건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또한 기도할 하나님 우리 안에 육신의 강건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주의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직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이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이기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길 열어주시기를 우리 위하여 우리 다같이 시간 2분 동안만 치유의 기도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문을 가운데 있었던 죄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저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 주를 향하여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한 걸음 더 주님을 따라가기 힘쓰는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가 주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한 걸음을 가로막고 있고 멈추게 하고 있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 뒤로 한 걸음 아버지 물러서게 만들어버리는 이 때문에 주로 우리 영혼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 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주의 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그 문제가 우리의 전하는 영혼을 붙잡는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되도록 그 문제에 우리가 함께 올라서서 우리의 능력의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며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도우심 가운데 한 걸음 더 주께로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그 현실에 흔들려서 주를 바라보지 못한 가운데 실망하고 주님 만나지 못한 가운데 낙심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우리 영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죽게 나갈 수 없는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세우소서. 주의 선하신 사명과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시간도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주님 붙잡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예배자로 주여 저희를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정경열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자녀 삼아주시며 믿음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앞장섰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겨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치가들을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정계인들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부르짖지만 아직도 빈익부 부익부 형편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가 존경받지 없는 자가 무시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억울한 일이 소외하는
심령들이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루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예배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만 없고 빛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등대와 같은 어둠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시는 그 심령 위에 성령이 함께하여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울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병원에서 또는 시설에서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쯤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다라는 주제 가운데 우리가 오늘 11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어떻게 건축해야 할까요? 오늘 11번째 시간 우리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을 봤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과 다음에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같이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천지 창조에 대하여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창조는 완전했다. 따라합니다. 창조는 완전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창조였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요. 그러나 그것을 증명해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탄사가 있었지요. 기억하실까요? 창조가 완전하고 완벽했다는 걸 증명해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감탄사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올려줘 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저것이 뭐예요? 바로 창조된 것이 어느 것 하나
흠이 없고 모자람 없는 완벽한 창조였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다시 봐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 말씀 가운데는 한 가지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보시기 좋았단 말이에요. 누가 말입니다. 피조물들이 니희들끼리 참 보기 좋았다. 야 해야 너 보기 좋다. 야 달아 너 보기 좋다. 아니죠. 누가 보기 좋았단 말이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때 그 사람은 참 보기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가 잘 유지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야, 저 성도 참 멋지다, 귀하다, 아름답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뭘 잘하고 어쩌고 어쩐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만이 여러분 그게 귀한 것이지,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린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는 어떤 그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참 불쾌해. 나는 너를 보는데 너무 불쾌해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라는 이 지역, 즉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볼 때 분명코 오늘 하나님의 감탄사가 거기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좋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시작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도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주변을 말한다고 하지요. 여기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리고 에베소는 한마디로 무역이 대단히 성행해가지고 돈이 많은 지역, 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하다 보니까 섞이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자연적으로 수사하기도 하죠. 이 말을 해가지고 말로 벌어먹는 직업이 승행했고요.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것은 무역을 해서 그럴까요? 수용성이 강해요. 받아들이는 게 강해요. 잘 받아들여요. 왜? 그것이 바로 항구 도시이며 무역 중심지였던 에베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가지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여러분 큰 신전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저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언제 저도 저걸 봤던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세계사였을까요? 저 그림 많이 보셨죠? 저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저 기둥을 세보면요 100개가 넘는데요. 엄청난 기둥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9장 20장에 쭉 해서 보면 여러분 나중에 또 말하겠는데 저 아데미 신전은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이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으로서 믿었던 신이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저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요 그들의 삶의 근거지였고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흥했어요. 또 하나 이 에베소는 여러분 이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올려줘 보세요.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인데요. 그 당시 도미티아누스라는 그러한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었어요. 지금 흔적은 별로 없고 기둥만 몇 개 남았는데 한마디로 에베소는 이렇게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이게 그냥 흔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각종 철학자들이, 각종 이단들이 거기에 등장해가지고 말로 벌어먹는 시대가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형성된 에베소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리고 옮겨진 게 바로 이 에베소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해요. 이 소아시아란 말 우리로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인근에 끼고 있는 유럽의 길목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됐는데 바울은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에베소 특징이 뭐라고요? 수용성이 강하더라. 잘 받아들여 에베소 사람들은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버린 게 뭐냐면 그들이 짓고 살았던 삶의 주제가 답이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황제를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히나 아델의 여신은요,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그 은장색이 있습니다. 즉 은이라는 그 뭡니까? 광물을 가지고 보석을 가지고 하나의 장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던 은장색,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기억하실까요? 은장색,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그렇게 은이 흔해 가지고 은으로 그런 아델의 여신의 모양과 저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팔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흔했던 지역이고요. 3월과 4월은 아데미 여신의 달로 정해가지고 우리도 마치 뭐 5월달에 장미 축제가 있고 뭐 코스모스 축제네 뭐 국화 축제네 말한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은요 3, 4월은 아데미 여신의 달로 정해가지고 각종 축제와 행사가 벌어지면서 바로 여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의 복음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들의 삶의 주제가 이러한 우상이 그들의 삶의 주제가 아니고 인생의 답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의 삶의 주가 되고 그리고 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들은 그때부터 더 이상 아덴이 신전도 가지 않고 황제 신전도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여러분 한 경제 틀을 형성했던 이 모든 자금들이 끊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한 거예요. 물론 무역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 돈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썼던 것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며 이상한 거짓 이론들 그런 철학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며 거기서 그렇게 돈을 냈거든요. 듣다가 너무 좋으면 돈도 더 내고 더 내는 것이 그것이 에베소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다 중단되니까 에베소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버린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봐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봐보시면요. 여기에 화가 난 여러분 이러한 이 아데미 여신과 이들을 만들어 팔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그 영들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면서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더라.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의 말이었어요.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근데 당시 에베소는 온갖 쌀에 만들어진 저 신전들 또 그들이 만들어 팔았던 그 물건들 그것을 마치 자기들 집에 신주처럼 모셨잖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처럼 그거 모셔놓고 거기에 빌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잃어버린 에베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해변가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요. 우리 한번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이 바울의 부탁입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용이 좀 깁니다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이라고 말하는 건 누구예요?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즉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뭘 부탁합니까?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일이, 즉 이단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침략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을 잡아 물어뜯을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이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에 들어온 이단 가운데 가장 특색 있는 이단이, 올려줘 보세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들어옵니다. 니골라당 어디 있을까요? 예, 니골라당이에요. 니골이라 말은 여러분 니콜입니다. 니콜, 점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점령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을 점령하는 당인데, 이들은 한마디로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가 된다 안 된다, 어떤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주장을 외쳤던 당이 바로 니골라 당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무슨 일 해도 그게 죄가 안 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구원파가 일종의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다국수 막 보니까 TV 광고 나오고 신문 나오고 인터넷 나오고 버스에 보니까 붙여가지고 뭡니까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뭐 세미나 한다고 다국수 이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저거와 같아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으면 그 뒤로 죄는 죄가 안 된다는 게 간략하게 말하는 구원파거든요. 자, 이런 것을 미리 예측했던 바울 사도가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다시 봐보시면 32절에 봐보세요. 성도를 교회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32절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무엇에 부탁하면 봐볼까요? 32절 봐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뭡니까? 주와 및 그 무엇으로? 그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데 무엇으로 부탁하냐면 간단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장로님 교회를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안수이사님 권사님 교회를 부탁합니다. 무엇으로요?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껏 해왔던 어떤 프로그램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여러분 어떤 제도 안에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교회를 지금 바울 사도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부탁을 듣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무엇에 부탁했더라고요?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부탁할 때도 그래야 합니다. 목사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능력있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교회를 바울은 부탁하고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서론이 좀 긴가요? 근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왜 바울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가가 아닐까요? 자 보십시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요, 떠난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참 잘하고 있더라는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은혜의 말씀 부탁했잖아요. 말씀을 앞세워서 교회 안에 쳐들어온 거짓 이단들, 선자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의지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철저하게 구분해버립니다.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요. 은혜의 말씀으로 이건 틀린 것은 제거해버리고 안 돼! 오지 말으라고 철저하게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시면 2장에서요 이 사도 요한이 축복하고 있는 것 봐요. 요한이 뭐라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계시록 2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칭찬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그 교회 하나하나에 여러분 잘한 것 못한 것 그렇게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계시록 2장 1절 3절은 에베소 교회 칭찬인데 그 정리하면 딱 하나예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았다, 열심히 기도했다, 열심히 전도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무엇에 게으르지 않았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데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말입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거짓과 참된 것들을 바르게 구별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참된 것과 진리는 드러내지만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은 여러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정말 열심히 잘했던, 게으르지 않게 그 일들을 행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해서 나쁜 것 다 제거하고 떼어내버리고 참된 것, 진리된 것,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모시고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칭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갈라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요, 한번 올려보세요.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것 하나가 문제였던 거예요. 참 잘했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그렇게 은혜 말씀으로 거짓과 참된 것과 진리와 비결을 구분하며 살아간 여러분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낸 여러분 대단히 위대하십니다라고 칭찬했지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빠져버렸단 말입니까? 정말 중요한 그 사랑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 말을 정리해봤습니다. 올려보세요. 괴물을 잡으려다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대려?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괴물입니다.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이단들, 이것들을 잡으려다가 정말 중요한 무엇까지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푹 봅니다. 누가 잘했는가, 누가 못했는가, 뭐가 맞은가, 뭐가 틀린가, 그 보면서 바로 진리의 칼, 말씀의 칼을 가지고 와서 이거 아니야, 이거 틀렸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 칼로 찌르고 자른 것은 대단히 잘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버린 겁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람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자리를 잡지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있습니다. 근데 뭔 못 따라옵니까? 복음은 없습니다. 말씀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는가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사랑이 뒷받침되지를 못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서론이에요. 이러한 소식을 로마 감옥에 있는 누가,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듣게 됩니다. 기가 차지요. 세상에 교회 바르게 세우라겠더니 말씀 가지고 틀린 것만 정확하게 짜다 보니까 사랑까지 잃어버려. 대단히 마음 아픈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옵니다. 에베소서 오늘 3장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여러분 절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서서 기도한 게 그들의 일반적인 기도 모습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무릎 꿇었단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 문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은 있지만은, 검은 있지만은 거기에 사랑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되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가치가 상실되어버린 교회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갈 건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이란다면 그냥 서서 기도할 문제지만 이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니까 정말로 중요한 사랑이 실종되어 버렸으니 얼마나 괴롭고 괴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여러분 16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바울의 어찌 보면 두 번째 기도이래요. 바로 바울의 기도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을 지키는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라 했더니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는 사소한 줄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오늘 편지 내용인데요. 오늘 저는 하나만 먼저 보고 다음 시간 나머지 거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16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본문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핵심 뭐예요? 그렇습니다. 16절 다시 봐보시면요. 거기 핵심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왜 지금 그렇게 말씀은 있는데 사랑이 없느냐라고 물어볼 때 속사람이 힘들어 버리는 거. 어려운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재료가 두 가지 재료인 거 아십니까? 첫 번째 재료가 뭘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흙으로 우리 육신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재료가 뭐예요?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바로 두 번째 재료는 그러니까 뭐예요? 생기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니라.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사람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흙으로 만드는 것을 겉사람이라 말한다면 생각 불어넣어짐으로 하나님 형상이 된 것을 우리는 뭔 사람이요?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뭐가 파괴된 겁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파괴된 건 아니에요. 뭐가 파괴돼요? 우리 속사람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속사람이 파괴된 기본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파괴돼 버리는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 안에 속사람을 다시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속사람이 회복된 존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파괴되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 보시면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봐보시면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의 수고입니까?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를 것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버리거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속사람은 있긴 있지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겉사람 즉 세상적인 사람들도 그 가치와 기준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중에. 니고데모는 네노라는 유대인이고 여러분 또한 바리새인이었고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여러분 큰 교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우리도 말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은 뭐 없이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참 훌륭하죠. 인격적으로 잘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했던 말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여러분 그 자체가 겉사람은 완벽하게 세팅됐습니다. 뭐 어떤 거 하나 흠잡고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보니까 그의 속사람은 어때요? 텅텅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해서 니고데모가 했던 말 이걸 니고데모는 이해를 좀 못하죠. 뭐라 합니까? 핵심이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합니다. 거듭남.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 이거 거듭남이 바로 뭘 말합니까? 속사람을 말합니다. 속사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속사람은 이미 파괴되어 버린 가운데 겉사람으로 정직했고 진실했고 훌륭했고 모든 것들을 남들에게 부름을 삼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바라볼 때는 야 너는 속이 없구나, 속사람이 없구나 해서 거듭남 말하는데, 거듭남은요, 거듭이란 말은 다시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거듭은 뭡니까? 위로부터라는 표현입니다. 위로부터.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니거든 묻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야 그런 말 아니어야 뭐예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바로 태어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주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주의 사람이 된 것이고 속사람이 여러분 건강에 세워진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라는 말이 아니라 이어서부터 태어나게 한다는 그런 거듭남을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보십시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에 성령의 은혜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바로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을 좀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 로마서 7장 22절 한번 들어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맞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안 돼요. 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해요. 안 돼요. 나 그거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쉽냐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고 저렇게 세상이 유혹할 때마다 분명히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이거 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건데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데, 이게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 것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갈등을 합니다.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다시 봅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분 우리 갈등이지요.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엄청나게 갈등, 싸움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런데 반대로 우리 겉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법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상태.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한 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성화될 때까지, 아니 주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치고 들어오고 저기서 치고 들어오는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 속사람이 아니야 안돼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들 분위기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거 그건 같다 적당히 눈 감아버리는 그러한 일들, 그 충돌이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지혜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우리 안에는 지혜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싸워보고 저렇게 싸워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압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무엇이 주님께 영광받아 다 압니다. 노력해보고 애써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싸워도 우리 육체를
우리의 겉사람을 이길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올려줘보세요. 해서 사울이 이렇게 탄식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바울의 탄식이고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에요.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 영혼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면 나를 지켜줄 것인가. 이렇게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새로운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이 뭡니까? 들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귀한 걸 깨닫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바울이 의지하면서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가 그를 지배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법을 주셨고 그것이 자꾸만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그런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 안에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또한 여전히 타락한 우리 죄의 가장 근본적인 근성이 있어가지고 싸우는데 그런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가 깨닫게 한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그걸 깨닫게 하셔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를 죽었어 이것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까부지 말어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야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뭐란 말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말씀 가운데 18절 아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면서 하던 말이 오직 무엇에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기 충만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가득하다는 게 아니라 통치를 말합니다. 통치를 받아라. 통치에 통치.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한가? 에베소 교회가 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까? 속사람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면서 그 지식 가지고 틀렸다 맞았다 옳다 그르다라는 이것만 판별하면서 그 말씀을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사랑은 없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래서 자꾸 묻고 또 묻는데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틀린가 맞은가 사랑과 못한가 그리고는 틀리면 목사님 글자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각각 다른 그러한 인격과 환경 속에 살아온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말씀과 더불어서 뭐가 뒷받침돼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을거든요. 말씀은 있는데 은혜와 사랑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는 늘 상처만 있고 늘 아쉬움만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 정말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또 누가 뭐또 이런 기분을 지켜.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지뢰밭을 걸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무엇을 뻥 터질지 모르고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것은 경험과 지식과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사실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죄의 법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요. 마귀 사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것들 얼마나 강한지 아시잖아요. 한 방에 넘어뜨리기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 방에 휙 가버린 게 우리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지, 맞아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 때문이야 라고 그 깨닫는 그 은혜,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속사람이거든요. 이게 건강해 버리니까 죄, 사망,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돼버려요. 때로는 넘어져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때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야. 그래도 그분의 은혜야. 그분의 사랑이야. 다시 또 그 은혜, 그 사랑 바라보고 일어나게 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증거들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모든 죄악의 덫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는, 성령의 지혜가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속사람 텅텅 비워버릴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찬양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그리고 잠깐 기도할게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라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음을 깨달아서 주여 내 속사람이 더 건강하고 강건하여 어떤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실망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속사람이 강강하여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지뢰밭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도 주는 영광된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또 한 가지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참으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당선자와 그리고 모든 정부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정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새로 이제 또 우리의 삶의 거주에서 경북의 전으로 떠나게 우리 나영은 안소시장과 귀한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성령의 지배 가운데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의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로 복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좀 가지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는 주님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게 해 주옵소서. 나를 철저하게 꺼내고 나를 철저하게 꺼내고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지배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그들을 아름다운 정리로 주여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사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주의 앞에 같은 세상이지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앉는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보다 다른 나무를 품어졌을 때다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예비하는 주의 가운데 그하는 인정한 영원의 성령을 바르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전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기억해 주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가져가는 거룩한 나무를 세우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영신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아름답게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하기를 하나님 나의 말씀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하는 삶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종들을 하나님 영광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섭하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사회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에 은혜하는 사람을 아버지 마음으로 드리고 주께 영광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고치소서. 죄악의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진리와 더불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렵고 힘들수록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영훈 안수집사님께서 경북 예천 부대로 천출 가게 됩니다. 그 낯선 곳에서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 예배는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3월달 송도는 3구역입니다. 27일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각 마을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전동선, 마정자, 전교순 이분들은 동산 마을에 전도하실 분들인가요? 오셨습니까? 전도할 예정자들이죠? 올리셨는데 이거 오늘 오신 건 아니시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일 감사만 알립니다. 최영란 권사님, 김미연 집사님, 정다의 자매, 나은혜 우리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여 우리가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중에 하나님 생일을 맞이할 주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어린 딸 은혜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 중상입니다. 주님 잘 공부하고 또 내년에는 고등학생이 될 때도 그가 원하는 학교에서 하나님 아름답게 예쁘게 그 인생을 주님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딸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다의 자매 하나님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생일을 맞아 주님께 감사하는데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써서 주에게 섬기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 가정이 주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연 집사님 하나님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 또 이정히 살아갈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늘 함께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복의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최영란 권사님 생일을 맞아 주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실까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 건강 잃지 않고 마음껏 주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심으로 복이 되는 귀한 여정과 그 가정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참으로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아버지 모든 삶을 주님이 복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모두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더 힘써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물질적으로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가 이달과 다음 달 두 번에 걸쳐서 선교사님 가정들을 두 가정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점점 정리돼가고 있어서 다시 선교지로 출국하게 된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모시고 작지만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마음껏 축복하고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와 그리고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떤 선교사님 가정이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해주고 또 그분들을 다시 우리가 파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나영원 안수집사님 이제 군부대의 사정에 따라 경북 예천으로 그렇게 전출을 갑니다. 내일부터
근무가 시작되는데요. 이에서 우리가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이선 오늘 우리와 예배하고 그리고 5월 떠나실 거예요. 가족들은 아마 7월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에 간사가 다 정리되는 그렇게 이사를 갈 겁니다. 경북 예천입니다. 시간상은 한 3시간 반, 어떤 분은 3시간이면 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리가 좀 되는 곳을 가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꼭 딸을 시집보내는 아버지 마음 같습니다. 늘 아쉽고 그곳에서도 더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만 나오시겠죠? 다 나와야죠. 한 말씀. 제가 하겠습니다. 한 말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교회도 한 2년 만에 나온 것 같은데 이제 훌쩍 떠나게 됐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또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가게 된 그곳에서 염려할 거 없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다 결혼식도 못 보고 여러 가지 애들 커가는 것도 못 보고 여러 성도님들 어르신들 못 뵈서 좀 아쉽긴 한데 또 가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충고할 것이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졌어요. 5년 후에 다시 오는 걸로 정해졌으니까 가고 완전히 가는 거 아니니까 성결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집사님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나 그거 안 하시고 구역에서 꽃 준비하셨던가요? 예. 구역에서 꽃을 준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요.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영은 안수사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평경서복교회를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섬겼던 귀하고 귀한 종입니다. 주님 석결이 아닙니다. 분명 곧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인생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기쁨으로 살아갈 그때를 기다리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간을 경북 예천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나영은 안수사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 빨리 적응하게 하시고 모든 부족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함께 떠나게 된 하나님 아버지 이용옥 수사님과 하나님 은혜와 성혈들을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 7월쯤에 또 이사하게 됐더니 성령께서 온 가족들을 강하게 붙드셔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늘 귀한 수사님 가정에 함께하고 모든 삶의 거처에 함께함을 늘 기억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말씀처럼 속사람이 더 강건하여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는 벽대가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믿음에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할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 찬양할게요. 우리 나영은 안수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생신을 맞은 우리 최양양 권사님, 김윤희 수사님 그리고 은혜 다혜담에 하나님 우리 같이 축복하기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해주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달로 강건하기 위하여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감들이 붙들려 살며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며 주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온 심령들 머리 위에와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과 그들 가정 위에와 지금도 병상에서 시설에서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계시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세우신 모든 교회와 주의 사자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다가 떠나보자라는 나라의 부름에 따라 경북 예천 군부대로 공군부대로 전투를 떠나게 되는 우리 나영훈 안수일사님과 그리고 또 함께 떠나가게 될 우리 이영우 길사님 사랑하는 은혜와 은유와 성엽이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